제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왔을 때, 방금 이렇게 몸찬양한 우리, 랩런트들 만한 애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이겠구나. 저 이제 불신자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뭐 별로 응답도 없고요. 뭐 내 일이나 문제나 내 인생이 뭐 수월해진다거나 평안하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래서는, 뭐 사실 믿음도 없고,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요셉이 오늘 꿈을 꿨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실 때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이나 뭐 이렇게 환청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소리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때 당시 이제 요셉에게 이제 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첫 번째 이 언약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의 앞날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이. 우리는 속기 쉽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문이 막히고 고난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자꾸 환란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오늘 준 이 언약의 꿈처럼 결국에는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고요.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되냐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의 갈등 속에 늘 속기 쉽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단이 바라는 거거든요. 너 교회 다녀도 안 되지 않냐? 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지 않냐?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 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 3, 40분 동안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근본 언약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산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족 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먹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 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형편이, 우리 배경이, 우리 부모님 배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와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이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현실 문제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잠깐 해결을 해본들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을 치료하셔야 돼요. 근본.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 뜨는 순간부터 발딱거린다니까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문제는 많은 문제 같지만 한 가지 문제라는 거, 유일한 문제라는 거, 그것을 성경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도 마찬가지로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틀린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답을 찾는 겁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 언약을 먼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다 이 평생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면계약이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면계약.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마 이 요셉이 꾼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었다면 분명히 요셉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 언약과 평생 언약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가라고 시간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딱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먹었을 때 그때 나온 강단 제목이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개척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라는 게 저한테는 와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딱 붙잡고 인도 받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정표로 이렇게 딱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언약 잡고 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시냐면 남은 자로 불렀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불신자였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한 방에 이제 8명씩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10월 24일인가 25일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인데도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이렇게 공중에 들림받고 휴거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땅에서 손이 올라와서 그 사람 발목을 붙잡는다나?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다 올라가고
이제 나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함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거 다 거짓말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아, 저 거짓말이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우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줘서 구원하시고 이 언약의 바톤을 계속 이어갈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이 남은 자거든요. 자,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간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이제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번성을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냐면 모세를 남겨두십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흐름과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 남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또 바벨론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고요. 그 흐름 속에 저 여러분이 있는 건데요. 자, 또 수백 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에 속국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패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때 나온 인물이 마틴 루터거든요. 복음이 완전히 이제 종교화되어져 버린 거,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제 그런 큰 맥락이거든요. 이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성과 또 과학, 이제 그거를 중시하면서 이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기적들을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냐 이거요. 이거는 신하다.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냐? 그것도 다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세상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론의 사상의 철학에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다시 인간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또 복음이 조금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게까지 이제 전달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순교한 거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성경 하나 전달해 주고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요? 이제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미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제 그게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제 4월 이제 셋째 주인가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죠.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하는 세계 선교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모여서 함께 메시지를 받고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준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이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교대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나의 선교도 찾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너무 많더라니까요. 주중에도 우리 향군회관 여기에 또 중요한 분하고 얘기 나눌 수 있었는데요. 겉으로 너무 멀쩡한데 그 부인이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죠. 뭐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건데 본인이 무슨 얘기하다가요,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 집사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부인에게 온 영적인 문제가 왜 온지도 모르는 거 있죠. 교회를 막 너무 열심히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못 다니게 이렇게 좀 자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본인은 뭔가 너무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매달리는 거다. 왜? 그래야지 뭔가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해서 오는 거라. 근데 그분이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정신병원에 가면 약 준다니까요. 그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잠재우고 몽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 자기 부인한테 정신과 의사가 약을 20알을 주더래요. 한 주먹이 되더래요. 이제 그걸 먹으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깔아진대요. 그게 치료가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앞으로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세상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가운데 노예포로 속국되잖아요. 지금 마약이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기사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어디에 마약이 뭐
1톤인가 뭐 어마어마한 양이 적발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뭐 조직 폭력배나 타락 문화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학생들, 뭐 회사원들 그냥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 살리러 가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할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어떻게 해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칠판이 작아서 제가 자세하게 많이 못 적고요. 우리가 녹취본이 예매 마치면 나갈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취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취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제 그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취될 언약이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성취될 언약.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붙잡고 가야 될 시간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 말씀이라니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순례자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또 귀신이 막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기적들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요,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그때 당시는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로마 시민권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로마 황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 사람을 건드려라. 그런 문구가 로마 시민권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은 로마 황제와 로마 배경이 그걸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부 다 복음의 도구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위의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초신할 때 그 이제 세미나를 갔습니다.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그때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찜질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인솔교사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찜질방을 갔는데 그 찜질방 가면 이렇게 번호키 있잖아요. 이 팔찌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한 명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찜질방을 다 찾는 거예요. 그 열쇠 어디 떨어졌는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땅만 쳐다보고 다닌 거죠, 저도. 근데 찜질방이 좀 넓잖아요. 근데 땅만 계속 가다 보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여탕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성추행범이 될 뻔 했다니까요, 제가.
저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무 땅만 쳐다봤구나. 위에를 쳐다봐야 되는데 여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단을 자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여자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땅의 것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순례자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런 현장 살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세상의 것,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를 보고 가고 또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요 며칠 동안 이렇게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바로 바울이 나가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자,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이정표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말은 인생 작품을 또 우리가 남길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그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제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랩런트가 만든 건데 이게 우리 인생 작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인생 작품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기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기억 남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참고서라 그러죠. 학교 다닐 때 완전 정복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 표지에 뭐가 있냐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엄청 멋있더라고요. 근데 나폴레옹이 한 말이 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세계를 제패한 영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영웅은요 하나같이 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을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누렸던 영웅이었지만 이 사람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외딴 섬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정복자라는 거죠.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한 명 죽인 적이 없고 해친 적이 없고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순간 참된 행복과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참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같으면 복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형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굴 속에 딱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말은 왕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내가 죽이지 않고도 왕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이 확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현장이요? 많은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제가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이 공격하는 제1 타깃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 현장에 교회가 없다. 완전 영적으로 보면 흑암에 잡혀 있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가장 최빈국이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빛의 망대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의 목회자를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목회자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가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잘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을 영적 서밋으로, 복음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교회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또 우리 후대들은 학업의 현장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의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선교지로 주셨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지 언약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업의 현장을 살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현장은 뭐냐니까 사실은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볼 때 현장 중의 현장은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복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힘 떨어지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전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의 현장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힘을 드셔야 돼요. 내 자신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리는 말, 이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힘이 없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요, 또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은 곧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예, 우리 10절을 좀 한 주간 쭉 보시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에게 뭐 이렇게 누가 욕을 하거나 쓴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받아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힘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뭘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속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철로역정 알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길을 가는데요. 사자가 양쪽에 탁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갑니까?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다리가요, 쇠사슬로 탁 묶여 있는 거 있죠. 가운데로만 딱 가면 아무리 사자가 소리 지르고 달려들어도 못 해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과 현실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셔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그게 삶의 이유가 아니면 우리는요 그냥 의식주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죠.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요? 생각의 그릇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일을 볼 때도 그렇고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그릇을 넓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그 사람이 다 살아서 응답받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누가 와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니까요. 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더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거는 내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이 복음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로, 그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저희들 일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